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복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리가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죠. 그러다 보니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실존을 확신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릴 텐데요. 한번 크게 아멘이라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실존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성도만이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디 계시는지 손으로 한번 가리켜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우왕좌왕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것저것을 손으로 가리켜도 다 정답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진리에 명확한 답이 하나 있죠. 물리적인 위치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 여부는 너무나 명확하게 실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실존하심과 함께 하시는 이 진리를 언제나 실감하는 사람들이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또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살아간다는 뜻을 가진 기독교 신학 용어가 있는데요. 코람데오라는 라틴어입니다. 영도에 있는 고신대학교의 교훈이기도 한데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뛰어난 인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실존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의 철학 그리고 과학 분야, 기타 등등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던 무던한 노력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신을 증명하는 것이 너무나 피곤하니 눈에 보이는 우리 자신의 존재만을 확실하게 증명하면서 살자라는 결론에 집중하기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 방식이 정말 답답하고 어리석은 방식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4편의 중심 주제는 시인이 살던 당시의 특이한 관념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바로 무지함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을 시인은 무지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신학적인 설명을 덧붙여 보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설명한 겁니다. 시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을 찾아보면 인간의 전적 타락 현상을 잘 알려줍니다. 사람은 실제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뛰어난 인지 기능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해되지 않는 모든 내용일지라도 수용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인간이 비참한 존재가 되어 창조의 기능을 무색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 무지함, 하나님을 모르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태를 전적으로 타락, 부패한 상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타락, 부패라는 단어가 언급되면 우리는 죄를 떠올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설명하는 죄는 기능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면을 언제나 강조합니다. 제가 이 부연 설명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중요한데요. 타락된 존재의 그 원인이 되는 죄, 기능적인 면이 아니라 어떤 면을 강조한다고요? 관계성. 인간의 기능적인 면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 바로 타락한 현실이며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타락하고 나서도 지능이 뛰어납니까? 뛰어나지 못합니까? 네. 기독교인보다 윤리 수준이 더 높은 일반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오히려 기독교인보다 더 윤리적으로 철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윤리적으로 부끄러운 행동을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지적인 기능도 뛰어나고 윤리의식도 강한데 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할까? 그것이 바로 관계가 깨져버린 비참한 상태라는 겁니다. 모르고 행동했건 알고 행동했건 스스로 관계성을 깨버리는 행위 자체가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죄는 참 소중한 사람과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파괴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죄, 알고 지을까요? 모르고 지을까요? 맞습니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게 죄입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파괴적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가 참 무섭습니다. 소중한 사람,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너 아니면 나를 아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나랑 함께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내가 일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 큰 소리 치며 우리는 자신감 있게 행동하지만 결국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죄의 행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것이 정말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죠. 기술력과 문화 수준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대체 가능한 요소들을 계속 찾아 나갑니다. 그리고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하나님 은혜 덕분인데 인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대체하려고 하죠.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없어야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논리가 발생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데요. 오늘 시편 14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라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시편 14편의 내용을 두 가지의 주제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무신론자들의 부패함과 무지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지혜 문헌은 이 시편을 살펴보면 문학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무신론자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기합니다. 1절과 3절을 보면 이 무신론자들, 어리석은 사람들의 부패한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 한번 보실까요? 어떤 사람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 즉 여호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적 수준이 뛰어납니다. 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은 정보를 통해서 생각합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학위를 받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오늘 일하시고 저녁에 오셔서 피곤하시다 보니까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위를 받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되는데 있습니다. 신학 박사라는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존재를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문으로 그냥 하나의 정보로 처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합니다. 지적 수준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단어를 사용합니다. 2절을 보시면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어떤 사람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들은 곧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됩니다. 지각, 즉 모든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인지 기능은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존재를 분별할 수 있게 되죠. 보통 분별력 하면 세상 물정에 대하여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다라고 이해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분별력조차 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물정에 정말 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보다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들이 세상 물정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버는 방식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세상을 어떻게 요령 있게 사는지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인지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의 위험성과 파괴력조차 실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분별력이 없는 상태를 설명하는데요. 인간적으로 능력이 뛰어나거나 직접 역량 혹은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높다고 하여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감각이 무딥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에 분별력이 생깁니다.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은 일반적인 교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잘 생각해보고 대답하시라니까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은 일반적인 지식적인 교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증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겠죠. 분명한 증거 자료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분별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성경 말씀은 정보를 처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이 말씀의 진위 여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깨닫는 마음은 거듭난 마음과 이어져 거룩한 행동으로 연결되어지는데요. 그럴 때 성도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자신감과 성화에 집중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질문 또 드립니다. 제가 오늘 계속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으십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거룩한 삶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의와 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죄에 대하여 거부하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하는 마음이 성도에게는 있는데 일반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서 보시면 어리석은 자,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도록 증거하면 내가 믿어볼게. 정말 답답한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면 믿는다. 사람이 눈에 보면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까? 거부했습니까? 네. 눈에 보여도 믿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의 현상입니다.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부패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부패하다는 것은 모든 인간성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뒤틀렸다라는 뜻입니다. 지속되지 않습니다. 약간은 그런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도 곧 그 모든 진위를 뒤틀리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또한 가증하다라는 것인데요. 악한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인간의 기능은 뒤틀려 버렸고 악한 행동도 더 이상 무감각하게 행동하는 상태. 그래서 1절 마지막 어떤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의 창조의 선한 목적대로 진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그 창조 언약을 깨버린 상태가 되었기에 인간은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력 끝까지 가능할까요? 아니면 도중에 멈춰지게 될까요? 그 이유가 바로 타락의 증거라는 겁니다. 끝까지 할 수 없어요. 잘못된 것을 안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타락한 인간의 비참함과 죄의 파괴력과 무서움을 2, 3절에 계속해서 보여주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어떻게 한 명도 없을 수 있을까요? 썩었다라는 단어가 3절에 사용됩니다. 하나도 없다. 더러운 자가 되었다. 썩었다. 이 표현은 노아 시대에 악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의 사건과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제가 창세기 6장 5절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죠. 후회하신 것이 아니라 죄가 너무나 극렬함을 보시며 분노하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입니다. 땅 위에 사람을 선함과 의로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상태를 보시며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나 노아만 은혜를 입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악함과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당시대의 악함도 비슷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노아 시대에 여호와의 은혜가 없었다면 인류는 모두 홍수로 심판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노아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회복하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의 죄의 인격이 뒤틀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 읽은 2, 3절과 매우 비슷합니다. 2, 3절 다시 한번 시편 14편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도 이 죄의 부패함을 로마 교회를 향하여 글을 쓰며 깨달았던 것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얼마나 없다고요?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인간의 부패한 현실의 비참함입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 없다고 잘 살고 있죠. 이 인간의 타락함,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을 또 시인은 무지하다라고 4절에 표현하는데요. 4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강조를 하기 위한 의문문 형태로 시인은 표현했는데요. 무지한 악인들이 의인들을 해치는 상황을 매우 슬퍼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성의 부재가 아니라 깨달음이 없는 현실 속에 악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며 또 밥을 먹듯이 아주 일상적인 행동으로 의인을 박해하고 있는 현실을 매우 슬퍼하며 4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실 때에 하루에 몇 끼를 드십니까? 네, 기본 3끼를 드시고 혹 어떤 분은 단식하신다고 2끼만 드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나누어서 5끼씩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람이 하루에 밥을 꼭 먹어야 할까요? 안 먹어야 할까요? 왜 먹어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생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밥을 먹는 것은 너무나 인간에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우리는 음식을 꼭 섭취합니다. 이 행동이 정말 소중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지켜나가죠. 이렇게 일상에 이루어지는 반복되는 소중한 일처럼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히는 이 행동을 밥 먹듯이 자행한다라는 현실에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회생활 하실 때에 힘드십니까? 신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시면 사회생활이 더 행복해지십니까? 힘들어지십니까? 정말 힘들어지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순간 사람들은 나를 향해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며 모든 굳은 일을 다 나한테 시키려고 하고 나는 늘 항상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대부분의 모습이죠.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밥 먹듯이 괴롭힙니다.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싫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싫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적대하지 않았는데 세상은 우리가 싫다고 합니다. 왜 싫냐고 그러면 그냥 싫다고 합니다. 그들은 밥 먹듯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더 먹이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자신의 백성을 먹이신 여호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이 말씀을 하신 그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순종했습니까? 불평을 했습니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싫다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먹이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말씀으로 먹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창조 목적과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죠. 그런데 무지한 인간은 여전히 밥만 먹고 사는 일상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탐욕대로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시인은 이 인간의 타락한 탐욕을 식욕과 비유하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슬프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죄는 가르치지 않아도 잘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조금만 크면 거짓말을 잘하는지. 정말 죄에 대한 무서움은 자녀를 키우며 실감하게 됩니다. 그 파괴력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런 비참한 인간의 타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 모든 역사의 방향을 전환시킨 은혜가 있는데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5절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을 직역하면 그들은 두려움을 두려워하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악인들이, 그들은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이 두려움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두려움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더 이상 악인들은 자신의 무지한 죄의 타락한 상태를 초월하여 아무런 핑계도 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그들의 앞에 자신의 현현을 나타내셨는데 그럴 때 악인들은 충격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양심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인지할 수 있는 신앙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최후의 심판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몰랐다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오직 긍휼의 은혜를 얻는 방법은 회개하며 죄 용서의 은혜를 얻는 것뿐입니다. 6절을 보시면 악인들이 너무나 당황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눈에 언제나 약해 빠진 그 신앙인들이, 가난한 자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 그들이 자신의 악한 계획대로 모든 것이 파멸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와라는 분이 등장하여 그 약해 빠진 자신들의 장난감 같던 사람들이 피난처로 도피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자 충격을 받습니다. 악인들의 모든 계획이 그들의 말대로 먹혔었는데 피난처 대신 하나님이 등장하며 중단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 보실까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존재가 된다고 하셨습니까? 구원이 되신다. 구원이 되신 하나님이 시온에서 나오시는 장면을 노래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통치의 근거가 되는 장소인데요. 이스라엘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비유되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하나님 자신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시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주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선언하시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이 통치를 보는 모든 불경건한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리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좌절과 불행에 빠졌던 모든 이스라엘이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시인은 그리고 있습니다.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는 장면, 이 장면을 보고 이 시편이 포로기 이후에 작성되었다라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 누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구주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 시편 14편의 시인과 동일하게 깨닫게 되는데요.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12장 2절에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권면하며 분별력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가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요. 거룩한 행동을 통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자녀라는 법적인 사실을 검증하며 드러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의 형태가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예배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엇이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증명하는, 검증하는 놀라운 행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빠지신 분이 계시면 출석을 확인합니다. 출석을 확인하고 전화를 드리면 반가워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서 딴 데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다른 교회에서 왜 자꾸 전화하냐고, 전화 안 해도 내가 알아서 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행동의 검증 방법이기에 예배에 빠지시면 무슨 일이 있는가 걱정이 돼서 연락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역장님들이 매주마다 이 일에 정말 헌신하십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셔서 그냥 쉬시는 게 아니라 결석한 사람들을 확인하시고 또 그 이유들을 살피신 다음 교구장님께 또 전달을 해주시고요. 우리의 교구장님들은 그것을 또 정리하셔서 저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이 정보를 가지고 저희는 수요일날 교육자 회의 때 담임 목사님과 함께 또 한 명씩 살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사랑의 감격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을 참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향해 무지하다라고 선언하죠. 반면 하나님의 뜻에 우직하게 세상에서 비난을 받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별력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각 시대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고지식하고 독선적이고 답답한 인생을 사는 존재, 어리석은 존재, 세상에 요령 없이 사는 존재. 그러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방식은 하나님 경외하는 가장 올바른 방식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증명하는 가장 고상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유산은 지금까지 하나님 경외하는 방식을 이어왔고, 우리의 부모님들은 언제나 자녀 세대를 향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먼저 가르쳤으며,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답게 거룩한 삶의 예배로 증명하며 사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 모두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편의 시인의 고백과 같이, 그리고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증언과 같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현대 사회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감각을 앗아갑니다. 자극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젊은 자녀들도 3초라는 자극이 없으면 지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자극을 찾아 헤맸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기뻐하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말씀을 나눌 때마다 감격이 넘쳤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넘쳤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자체가 즐거웠는데 언제부터 다른 재미를 찾아 우리가 모임을 생각하게 되었는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옵시고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져 나가게 하시며 거룩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모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아픔을 당한 가정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의 부활의 소망과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